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사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힘있게 하시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곧 시작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정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배웠어요. 네,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453장.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453장 한 장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말 지금도 광화문에서 정광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 보좌진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뭡니까 우리 그래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거울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조른다 내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체보다리 나의 주를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조른다 내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라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마라타를 위해서 아버지 신사님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불사 부부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통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예리야 부부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리야가 아버지 앞에 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다쳤던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말랐던 그 위에 같이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들려와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종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겪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또 하나님의 장소를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이렇게 박수로 오늘까지 오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때마다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기도하며 그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무거운 위기의 벽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 탄핵에 이렇게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든 또 하나님 통수권자들 아버지여 또 지도자들이 탄핵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저 북한의 지시와 통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아버지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각계야 중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어둠을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을 이름을 팔아서 나라를 아버지여 정복시키려고 하고 대통령 위에 모든 아버지여 탄핵이라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탄핵시키는 일을 아버지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회로 결사국 기도회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시되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여 마라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마라타가 힘을 주고 이렇게 아버지여 바지에서 또 이 단양에서 아버지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머리에 있는 모든 걸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아버지 보내 상대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 저 마음에서 하나님 이 주문하시면서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감사와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고 또 광화문 용도로 가는 우리 정광사님 또 아버지여 모든 독교 성리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각계학 중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재단위원회에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동대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에 벽에 부닥쳐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이 주는 간담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가 진리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아버지 주신 나라를 지고 아버지 주신 사명을 지라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전쟁의 시대에 기술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통령이 지금 아버지 탄핵 위기에 처해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마음을 바르게 고쳐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을 쓰는 아니 아버지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서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동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과 진리로 동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아버지 공산주의 세력은 다 파괴되게 하시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직 자유민주주의로 회복시켜 주시게 그 위에 복음과 진리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초대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독교로 국가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려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내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또 아버지 북한의 불이 복음으로 열릴 수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저 대륙의 물이 아버지 활성되어서 아버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복음의 십자가를 메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필요한 것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신 마음대로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온 세상에 많이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됐사오니 언제까지 오는지 아버지여 이 전쟁을 반드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원합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도의 신령 속에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리의 불로 잔치의 불로 기도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점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종을 잡아주시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비록 자리는 아버지여 이렇게 비어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전국 전사들을 파송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승리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여 철저히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영광 받으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 정말 눈으로 보면 정말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 그러나 이 환경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아버지 이 환경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싸우라고 이렇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단꿈에서 쾌락의 잠에서 아버지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을 응시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 일어난 이 영적 전쟁에서 다 싸우며 또 아버지 군사로 용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또 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라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파주 예수원에서 아버지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성회를 갖고 역시 이 단양 예수원에도 동일한 시간에 또 성회를 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관장 도하겠습니다. (461장)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과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내 안적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큰 파도 일개에 저 뱃사고 어쩔 줄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아버지여 이제에 그리고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그노를 저으시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율법에 숨겨진 복음입니다. 율법에 숨겨진 복음. 5절 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모략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시대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다른 나라, 어떤 나라, 뭐 유럽이나 어떤 이렇게 공산 세력에 속했던 뭐 전 세계 1차, 2차 뭐 이렇게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나라는 전쟁이 없이 그저 평탄하게 지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정말 막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잊어버린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과 또 피 흘림이 있어 결국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러한 침략과 찬탈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하나님 너무나 신기하게 정말 너무나 약한 나라, 힘이 없는 이 나라,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참 오늘날 세계 경제 뭐 1, 2, 3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10위권 그 안에서 이렇게 강대국으로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라고는 사람의 인재, 두뇌, 머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빡세게 공부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지혜가 나오니까 그만큼. 그런데 또 하나는 신기하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국가로 정말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0년 기독교 짧은 역사 속에서 정말 큰 그러한 정말 경제 대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가 놀라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게 이런 기회를, 새로운 기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세계가, 이 세계, 어떤 분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놀라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그 원동력이 그 원동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힘, 능력, 다이나믹한 그런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또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계 역사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를 또 보게 되면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고 하지만 그냥 한 번에 크게 부흥해서 발전해서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계속 잘 되다가 한번 팍 무너지고 또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거듭해가면서 성장 발전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대개 보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졌지만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생들이라 다 악의 저주의 어둠에 잡혀 살다가 세상으로 푹 빠졌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나 채찍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나서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승리하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다가 또 이제 가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있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국의 어려움을 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는 승리했어요. 아멘. 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은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구약은 뭐 하나님 말씀 매개 같잖아요. 조금씩 말씀은 다르지만 그래서 구약을 알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알면 구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 또 사명이 뭔지,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주셨는데 왜 복음을 주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강령이다, 강령.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누구나 다 알지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알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으로 일궈내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고,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고요.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것은 마귀에게 다시 한번 걸려들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다, 강령. 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운명을 결정짓는데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삶에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는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굴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명령을 지키고 그 아버지 언약을 지키려고 정말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제 자신이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왜 어둠에 눕혀서 10수년을 마라톤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수없는 시간, 수없이 그 길거리에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달려왔지만 내가 왜 이렇게 변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그게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인생을 볼 수가 있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지? 그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전쟁을 안 해, 전쟁. 영적 전쟁. 전쟁을 안 해. 그래서 알기는 잘 아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었다는 것을
근래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홍수환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그 뭡니까 외국 선수하고 막 카라스키아와 싸우다가 제가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그러면서 4잔옥이 4번 KO 됐나요? 4번 KO 되고 5번째 일어나서 상대를 그냥 주먹으로 참 그거 그렇게 해서 KO 돼가지고 한 번 승리한 사람은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홍수환은 송수환 그러면 그 사람은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갖고 싸워야 돼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내 명령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하도 안 싸우니까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게 지금 우리 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울래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뭡니까 저 광화문에 그 추위 얼마나 추워요. 추운 눈보라를 헤치면서 광화문으로 가서 싸우잖아요. 막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깊은 어둠 세상 그 쾌락에 취해서 거기서 그냥 깊은 잠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막 이제 안 싸우면 죽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싸우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아멘.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살려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만드신 거야. 아멘. 만드신 거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사상과 이념으로 싸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그 어둠의 세력들 이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놈들을 그냥 성령의 검으로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검으로 싸워 그들을 막 물리쳐야 되는데 아멘. 힘이 다 그 강력한 힘을 우리는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에서 받는 복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자에게? 싸우는 자에게 아멘. 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강령이라 강령. 아멘.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해서 십자가.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워야 돼. 싸우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멘.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막. 아멘. 정광 목사님 막 욕하면서 이 목사 XX들아 일어나라 좀 그러잖아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참말로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전체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 신명기 전체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또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또 세상 영광 쫓아가지 말고 또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아멘. 세상이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이 너를 시험 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동남풍이 불어도 또 서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모세가 죽기까지 피를 토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뿐만 아니라 아침 이슬과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것을 소생케 하니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날로 너희를 품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며 독수리를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유와 해방을, 은혜의 해방을,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을 여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나이가 세월이 가면 이 독수리가 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슨 독수리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무겁고 이게 사냥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독수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털을 무고 칙칙한 털을 싹 빼버리고 또 주둥이를 갖다가 막 바위로 때려갖고 이 주둥이를 그냥 깨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톱을 모르겠네, 발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발톱을 뽑아갖고 막 입으로 뽑겠죠. 입으로 뽑아서 발톱에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도록, 입도 주둥이도 아주 날카롭게, 털은 새털로 가볍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십 년을 또 산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이것이 쉬운 거 아니지만 그래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로 또 신부들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숙명이요 사명이요, 또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 또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숨겨진 복음, 이 복음으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율법의 정신은 회개가 터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왜 그러냐? 인생은 죄악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을 장악하려고 하는, 묶으려고 하는 이 죄성,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 죄성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생은 무익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그런 한때를 살았어요. 마귀란 놈이 내 영혼을 자기 종으로 장악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이 영의 그 어떤 감각이 이렇게 조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여도 그것도 그런 느낌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관과 기질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때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맛있다고 그냥 선악과를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무익한 인생이라고 무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붙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이 야 성질내, 너 짜증내, 너 비판해, 정죄해, 그러면 그대로 그냥 쏴 붙이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그러니 인생이 뭐 개차반이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고. 우리 인생으로는 이 그물에서 이 마귀의 사단이 던진 그 그물에서 그거 못 빠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수없이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그냥 아웃되는 거죠. 마귀의 밥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정체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사단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너희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이런 걸 분별하고 알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무익한 인생은 이렇게 무익한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뒤에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정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정체를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참 신비한 세계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또한 무서운 세계예요. 여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또는 바빌론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반드시 애굽에서는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또 세상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약에 묻혀있는 백성들을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남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하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숙해야 돼요. 더 눈이 열리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고, 예수를 던지라고 그러고,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시지만 우리 건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야, 예수님께 푹 빠져라, 그냥. 예수님께 푹 빠져라. 그분 참 존경하죠. 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한 번 남김없이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참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참 그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율법에 숨겨진 복음은 정말 귀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활짝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우리 묻고 있는 죄악의 그 더럽고 추한 것을 한 번에 확 벗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벗었다 입었다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옷을 여러 개 입는 것처럼, 오늘은 속옷 하나 벗고 내일은 또 바지 하나 벗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 그 무거운 더럽고 추한 악의 죄의 짐을 이렇게 지우고 가는데, 이제 그것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면 참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되고, 오늘은 어떤 거 하나 벗어내고, 그 하나는 또 바지도 벗어내고, 죄의 바지, 죄의 속옷, 이렇게 하나씩 벗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몸이 죄에서 이제 자유와 해방이 오면서 이제 하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은 용 빼는 짓이 없어요. 세상을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땡겨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목욕탕 가면 옛날에는 막 서로 내가 내 등을 못 뺏기잖아요. 그죠? 옆에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막 그래서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그래서 우리 강대신 목사님이 인천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왜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주셨나?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이는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훈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그런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 인간의 공동체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에 숨겨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참 그 모습을 갖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이거 참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호구로 보고 그저 그래요. 그렇게 정말 때로는 손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근데 이것이 억울하고 손해 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내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열받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네, 이걸 빼앗네, 막 그러네. 그러면 이거 열 안 받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냥 줘야 돼. 감사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 아유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지금의 여기에 말하는 제사장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도 하고 되게 하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공동체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참 저도 욕심이 참 많아요. 욕심이 많아갖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거 다 내놔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는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단에 소유된 자들과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산다고 하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있는 자들과 인간관계 생활이 또 구별되고 남달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백성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는 자, 살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흘려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과 사회법을 동시에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그냥 내 자신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삶은 순간은 돼요. 순간은 또 내게 있으면 넉넉하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살았던 과부가 자기 먹을 것밖에 없는 자기 먹을 것밖에 자기 자식이랑 그 한 덩어리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기름병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너는 죽는다. 앞으로 이제 점점 시대가 정말 기근의 시대예요. 기근의 시대. 또 역병의 시대예요. 또 전쟁의 시대, 음력교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맨정신으로 나간다, 뚫고 나갈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힘든 시대도 제 나름대로 제 생각할 때에 그때는 힘들었어. 그때는 진짜 밥 한 끼 먹은 것도 힘들었을 때 그때 저도 좀 그런 시대를 조금 맛보면서 살았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거기에 근처도 갈 수 없는 어마무시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자에게는 그러한 시대라도 넉넉하게 뚫고 나갈 수 있지만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 어떤 지식, 자기 방법 이런 거 동원해서 살려고 하면 못 뚫고 나가고 그때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진 인생은 그걸 다 초월하고 초월하고 그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러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반드시 말씀 속으로 나를 던질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저로부터 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율법에 숨겨진 복음,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죽기를 때로는 무서워합니다. 평생토록 죄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와 국률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영생과 천국을
주셔서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에 숨겨진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쉽게 보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쉽게 보여요. 쉬워요. 근데 은혜가 아주 맨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이 인생의 구비구비가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기질이 되고 습관화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자에게는 어떤 항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본물이신 예수를 사랑해 주려고 세상에 주려고 했던 것처럼 얘는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에 진짜 자기를 던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통로로 쓰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가 저 광야, 어디에 광화문 그 사랑기획교회 목사님 정광 목사님과 우리 강대식 목사님 그 추운 데서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쯤 광야에서 오들오들 광야교회에서 떨고 계시겠구나. 오시면 맛있는 것 좀 많이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러한 작은 미랄이 되어져서 수을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랄이 되어져서 작은 곳에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 작은 종자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지니까 막 이때만은 막 배추가 나오기도 하고 무가 나오기도 하고 막 때로는 막 주먹만한 그러한 감자 고구마가 나오기도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이 종자는 씨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저는 농사를 올해 처음 져봤는데 조그만 씨가 막 싹이 나오고 그걸 잘 이렇게 보살폈더니 막 큰 고추나무가 돼서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래서 자연의 힘은 진짜 대단하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목사님들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심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잘 관리했을 때 죽이지 않고 잘 살려냈을 때에 거기는 새들이 깃들이는 어마무시한 나무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천국이 있고 우리 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거목이 되어져서 이제 그런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은 지나갔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레미야가 나오고 새로운 엘리야가 나오고 새로운 호세아 모르겠다. 바라바가 나오고 누굽니까? 사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 훈련을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받아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끝까지 잘 인내하고 아버지 앞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나를 던지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멘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고목나무가 아니라 싱싱한 젊은 아주 힘있는 그러한 열매의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앞에 나를 접붙이면 그냥 우리를 가진 내게서 포도도 나오고 모루도 나오고 뭐 도마도도 나오고 그냥 먹음직한 아주 보기 좋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막 뜨거운 태양볕에서 때로는 정말 그 차가운 그 비바람이 나를 때려도요 거기에 피하지 말고 다 죽여주세요 하고 엎드려 있으면 정말 좋은 열매가 나오게 해줄 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서 보내주신 것 같아. 이 단양 산꽃짜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쓰신 바 있는 쓰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채널과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네? 20 이거 지금 9시 반까지 끝나야 9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고 그러나 내 반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존심에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면 그거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박살나는 거죠. 조금만 비바람이 쳐도 흔들흔들하다가 폭삭.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 말씀인 반석 위에 나를 신앙의 건물을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또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여지껏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 계획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공동체로 불러서 진리와 복음을 회복하고 진리를 천국을 터뜨리고 또 천국을 살며 사단의 거짓과 불법을 아주 작살내는 그러한 그래서 천국의 자유와 해방을 해방을 나를 돕고 그 해방을 세상을 덮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에 숨겨진 복음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아버지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살아가는 이 단양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덮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라타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에 숨겨진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두서없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사오니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싹 지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고 붙잡고 살아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또 동일한 시간에 파주에서 또 복음 전하는 그 장소에도 더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어둠 밤 세대를 내 직분 지켰어 잔이슬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를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볼볼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를 내 직분 지켜서 쟤는 해백에 몇 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귀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뜻과 정성과 그 소원을 놓고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소원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더 오병의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물질의 마름이 없게 하시고 더 풍성하여 더 아버지 사역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라타 사역을 위해서 또 결사 구국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